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상하지 못해서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한 지방에서 명문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다양한 회사에 입사 지원서를 넣었습니다. 내일부터 열심히 기다렸는데 연락은 한 통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입사 지원서를 낼 때에 장난으로 서울대학교 졸업이라고 이제 써서 제출했더니 바로 연락이 왔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지금 당장 면접을 보러 오라고 연락이 왔는데 그 글이 인터넷에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평가할 때 어떤 거를 평가합니까? 학력으로 평가합니다. 이 사람 능력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 사람 경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사람들을 뽑을 때 제일 중요한 참고 자료, 이력서를 받습니다. 그럼 이력서가 뭘까요? 내 과거는 이렇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잘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이력서로 거짓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뭐를 두려워할까요? 전과 기록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전과자는 낙인이 찍혀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입니다. 사람들은 전과자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전과자들을 두려워합니다. 전과자들을 멀리합니다. 왜요? 그거는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다고 해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내 과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대할 때 죄를 다시 짓는 가능성보다 다시 일어나는 가능성을 보십니다. 여러분, 요나는 엄청난 전과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계속해서 도망맞춥니다. 하나님하고 끈질긴 추격전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계속해서 설득을 시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어떻게 돼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회개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 요나 과거를 무시합니다. 요나한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소망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떤 걸 말을 하고 있을까요? 회개하면 다시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라. 아멘. 하나님이 요나한테 두 번이나 말합니다. 그것도 같은 명령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글씨가 다른 게 있다고 하면은 2절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일어나 저 성소 내로 가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아멘. 글씨가 다른 게 있다면은 1절은 그것을 향해 외쳐라 이고 2절은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나는 하나님한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친 사람입니다. 요나는 전과자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하나님은 처음에 준 미션을 요나에게 다시 줍니다. 이게 어떤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한 번의 죄로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사람들을 용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용서를 할까요? 아니요. 두 번 다시 그 사람을 상대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거는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내 과거를 묻지 않는 분입니다. 내 과거를 따지지도 않는 분입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은 절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분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한 번 정도는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야, 너 왜 도망쳤어?
너 왜 내가 시킨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 요나한테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한테 물어보지 않습니다. 대통한테 아니 어떻게 너가 나를 부인할 수가 있어? 어떻게 너가 나를 저주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 죄에 대해 한 번도 말을 하지 않을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전과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으로 보면은 바울 역시 전과자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죄 없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때려서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회개시켜 위대한 사도로 사용하십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힌 애국 사람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한테 40년 일하는 시간을 투자해서 모세를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훈련이 끝나고 모세를 사용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도 전과자입니다. 그런데 전과자 요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이때 이스라엘에는 요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찾아서 일을 시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과거를 무시하고 변화시켜 다시 불러 쓰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전과자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을 하십니까? 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명령을 듣지만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한테 소명을 받은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핑계를 냅니다. 환경이 이래서 지금 할 수 없어요. 지금 내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워요.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지금 나 먹고 사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서 죽겠어요. 다음에 내 상황이 괜찮아지면 그때 할게요. 지금 내 상황을 내세워서 소명을 포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거절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건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전의 모습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전에 우리 모습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8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부르면 너가 기뻐하여 갈 것이니 그때 내가 이르리라 하는 아멘.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이사야가 그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서 하는 말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고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내가 누구를 보냈고 하는 음성을 듣는 우리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과거 신경 쓰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한테 다시 기회를 주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순종하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기적을 일어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요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를 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을 한 대로 가서 전합니다. 네, 하나님 생각은 내 생각하고 다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은 내 생각하고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말을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 이상으로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한테 사랑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니느웨 크기가 얼마나 큰지 성을 한 바퀴를 도는데 3일에서 4일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루 만에 돌아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감정을 내세웠습니다. 심판, 멸망을 눈앞에 둔 니느웨 사람들을 조금도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어떤 말 합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 말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져 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여기에 이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회개하면 살 수 있어. 회개하면 살 수 있어.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요나에게 말을 듣는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왕을 비롯한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면 어때요? 내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우리는 왜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는 왜 전하지 않을까요? 내 남편이 믿지 않아도 나는 왜 가만히 있을까요? 부모님이 믿지 않는데 나는 왜 가만히 있을까요? 나는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천국,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전하면 뭐해? 어차피 안 되는데. 세 번째는 사랑이 없습니다. 요나 모습이 우리 모습이지 않나요? 그래도 억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내가 사는 집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집을 봤는데 그 안에 내 가족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구하지 않고 불 구경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 장소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이 번지지 않고 아직은 지붕만 불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구경만 하고 있을 겁니까? 불을 보는 순간 소리를 지르면서 집으로 뛰어 들어가서 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지 않을까요? 내가 들어가서 깨운다면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내 가족이지 않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지 않을까요? 왜요? 내가 그 사람을 깨우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내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어가서 사람을 깨우는데 자는 사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을 하십니까? 강제로 끌고 나오지 않나요? 죽고 싶으면 죽으라고 하면서 거기에 내버려 두고 여러분만 나오나요? 아니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들겨 패서라도 그 사람을 데리고 나올 것입니다. 강제로 끌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일단은 살리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이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냥 그 불난 것만 보고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걸 보고만 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왜 도망쳤습니까?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도망칩니다. 니느웨는 절대로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요나는 정말 하기 싫었는데 요나는 나지 못해서 하나님한테 순종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떤 남자가 저 하나님한테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면서 40일이 지나면 여기 소환성이 무너질 겁니다 이렇게 외치고 다닌다면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저 미쳤네, 정신 나가면 다 있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어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이 5절부터 6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소식을 선포하고 그 낮은 곳을 경멸하고 붉은 뇌를 빼니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니 왕이 이스라엘 앞에서 일어나 그걸 보고 붉은 뇌를
아멘.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전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전한 말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왕도 소식을 듣고 당장 나와 땅바닥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금식을 합니다. 짐승들도 금식을 시켜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왕은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지어다. 이렇게 명령합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전한 말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인지 모르시겠죠? 왠지 지렁이가 기어 다니는 것 같이 보이시죠?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 말은 우리나라는 왼쪽으로 읽잖아요. 히브리어는 반대로 읽습니다. 이를 거꾸로 읽으면 됩니다. 이 말씀이 네? 바이아헬 요나라고 바이르 마라크 용 에헤드 바이이크라 바이요마르 오드 아르바임 용 베니르베 네일 파케트. 이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를 번역을 하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루 길을 걸어 다니는 거다. 그는 외치면서 말을 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파괴될 것이다. 하루 길을 걸어 다닌 거다. 그는 외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파괴될 것이다. 우리나라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무너진다. 우리나라 말은 네 단어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무너진다. 이 구문을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overflow. 뜻은 뒤엎어진다. 전복된다, 타도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 가운데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150만 명이라는 그런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이 정도 큰 사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을 전한 요나도 몰랐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음에 반응해서 믿고 구원을 하게 하는 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은 놀라운 일이 생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믿고 회개하는 건 내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서 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은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간님 목사님께서 예전에 설교하셨을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yes, 사탄이 전하면 명령은 no.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은 예스로 반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도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요나입니다. 요나 순종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순종하면은 요나와 같은 기적이 생길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회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계 역사를 위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니느웨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판단은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믿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하늘이 갈라져도 하나님을 절대 믿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죄입니다. 차별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놀라운 일을 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한테 회개하라고 말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 목적은 심판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깊은 새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니느웨 같은 회개운동이 왜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한테 경고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듣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도 하나님 심판 위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탐욕과 욕심에 잡힌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여전히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럼 키는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럼 경제인들이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럼 교육자들이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럼 재벌들이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럼 누가 키를 가지고 있을까요? 나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장은 왜 멈춰 있을까요? 우리는 왜 성장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왜 죄에 넘어질까요? 우리는 왜 회개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왜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 문제 누구한테 있을까요? 다른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나한테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기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